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7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았고 8장부터 9장 두 장에 걸쳐서는 10가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중요한 이적의 기사들이 이제 8장 9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 고치시는 일은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병 고치시는 거면 그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그럼 예수님은 의사 선생님이냐? 예수님은 말씀에 권위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종종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쳐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과시하시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란 병든 자들한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래서 병든 자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쳐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병든 사람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면 뭐 병든 사람 오지 말아야겠죠. 또 그와 같은 조건 속에서 다른 어떤 요건이 제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지 말아야겠죠. 자, 그런 의미여서 고쳐주시려는 것일까?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그럴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셨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본문 앞에 나오는 치유의 사건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도합 세 개의 치유 사건이 다 나온 후에 17절 말씀을 보면 특별한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병 고치신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들은 병원에 가셔서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왜 아픈 겁니까? 이래서 아픕니다.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뭐 감동적이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구 대신 어떻게 아플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의 아픈 것을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너희의 병든 것을 짊어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병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단지 나음을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셨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사실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럼 안 죽습니까? 기도해서 나오면 영생 불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안 죽는 거죠. 나중에 또 병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때 가서도 고쳐주시면 나중에 늙어서 나이 먹으면 기진하여 죽지 않습니까? 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 사망 진단서를 발부받아가지고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는데 제가 그걸 쫓아다니게 됐는데 뭐라고 쓰는가 이렇게 봤어요. 노쇠 이렇게 쓰시더만. 예. 의사의 그 마지막 소견이 노쇠예요. 노쇠. 예, 늙어서 쇠하여져서 기진하여서 죽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죽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병 고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육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문제로 결판이 나는 거라면 끝까지 고쳐주셔야죠. 안 죽게 하셔야죠.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졌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것과 병만 짊어지셨느냐? 십자가도 지셨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이 육신의 병과 무거운 그런 질병과 연약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죄의 짐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짐을 져주셔서 우리가 육신으로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영혼이 사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종종 그런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아프고 병든 일을 이분이 겪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지금 이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얻어서 한평생 나음을 입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생 불사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그 감격을 기억하고 살면 이제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늙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거 짐을 더 지어주실 거니까 짐을 져주시는 은혜를 내가 이미 예비적으로 얻은 거고 만약에 져주시지 않는다면 섭섭할진 몰라도 이번 거는 내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거두어 가주셔서 내 짐을 대신 져주셨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지고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제는 병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죽음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 땅의 세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앞선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치유의 사건과 오늘 말씀까지 해서 세 가지 치유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세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소위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선거하는데 선거 때만 보면 참 웃기는 모습인 것 같은 게 평소에는 거들도 안 보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어떤 당 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한다. 내가 이 지도자가 되면 당신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뭐 이러잖아요. 인간의 알량함은 그것조차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한 소외 계층들을 고쳐주셨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8장 맨 처음에 어떤 사람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 고쳐주셨잖아요. 나병이라는 게 뭡니까? 천형이라고 일컬어졌던 저주받은 병이다. 이거 고쳐주셨어요. 다른 병도 다 저 사람 뭘 잘못해서 병에 걸렸나, 병을 맞았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나병은 이건 하늘의 천형이라고 그러는 병을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백부장이에요. 비록 그가 계급은 높아서 군대의 중간 간부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여인이에요. 요즘은 여권이라는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으니까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여성의 권리가 어디 있어? 이제 이런 저를 또 다른 눈초리들로 이렇게 보시려고 그러는데 여성의 권리가 어디 있어? 이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병든 여인이에요. 병든 여인. 그야말로 소외된 그런 형편에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근데 좀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나병 환자하고 백부장의 경우는 고쳐달라고 본인이나 보호자 격인 백부장이 와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일을, 그러니까 그의 연약함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의 병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짊어져 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기대할 수 있죠. 내가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차마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 주님 다 아시고 찾아오시겠구나. 예? 내가 기도 안 했다고, 내가 말씀 못 드렸다고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일부러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라는 걸로 보면 결국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수제자의 장모, 그러니까 친인척 찬스를 썼나 보다. 예? 예수님도 측근한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했겠지만 베드로가 와서 선생님 우리 장모님부터 좀 고쳐주세요 해서 그냥 이렇게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다고 한다면 베드로 장모가 왔든지 올 수 없다면 베드로라도 그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겠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거처로 삼으셨던, 다시 말해서 오다 가다 머무를 때가 마땅치 않으면 머무셨던 그런 집들이 몇 개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은 좀 뭐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며 가며 머무시기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랬던 거죠. 저희 아버님 예전에 그 목회하실 때 보니까 봄 가을로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하면 제가 대신방표를 지금도 이렇게 본 기억이 나요.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집집마다 신방이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있어요. 한 집에 들어가서 한 20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저녁에 집에 오셔서 피곤하실 거 아니겠어요? 한 10집 이상씩 신방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말똥말똥 잠을 못 주무셔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집집마다 그때 또 커피가 귀하잖아요. 커피 대접한다고 하는데 이 커피 사발에다가, 그것도 커피 귀한 거니까 막 3숟갈씩 넣고서는 막 진하게, 이거 뭐 거의 보약인지 사약인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커피를 한 잔씩 주시는데 그걸 또 다 드시니까 피곤한데 잠이 안 오신다고 이제 그러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신방을 하다가 중간에 점심시간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신방대원들이 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신방을 다니긴 그러니까 그 구역의 신방을 다니는데 점심을 대접할 만한 집을 11시 30분으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11시 30분 신방 집은 식사 대접하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들이 구역마다 이렇게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지 못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 집이 좀 대접하고 내년에는 저 집이 좀 대접하고 또 후년에는 저 집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사님과 신방대원 섬기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어린 마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는 집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형편이 그런 거죠. 뭐 집도 좀 손님 대접할 만큼 좀 그 위치도 적당해야겠지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뭐 일하시던 분이 쫓아와서 밥 해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형편을 보니까 이렇게 대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또 늘 많은 것만은 아닌 거죠.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그런 집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집이나 베다니 시몬의 집이나 이런 집들이 그런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 이들이 이렇게 섬기느라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아셨을 거예요. 오며 가며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좀 어떠시냐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아유 많이 안 좋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어떤 예수님과의 사귐,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은 그 모든 아픔과 필요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정도로 산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교제가 없이 사는 것처럼 산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살 때에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의 회복을 주셨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열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좀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가 현대식으로 말할 때는 그냥 열이 많은 병이에요. 열이 많은 병이고, 열이 많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열병이라는 말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 쓰고 여러 질병들을 각각의 이름으로 쓰죠. 그런데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는 이 고열로 인하여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포괄적으로 말해서 열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질병을 특정해서 말한다면 장티푸스 같은 그런 고열로 시달리게 되는 그런 병을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열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막 한정없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경숙 권사님,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거예요. 큰일 난다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다 전문가의 이 검증을 받아가면서 어린애들이 고열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시력을 잃어요. 어떤 경우에 청력을 잃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뇌 손상이 와요. 그러니까 고열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의 어떤 병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서는 악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약한 장기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장기, 저 장기, 치명적인 장기들이 손상이 되면서 소위 다발성 장기 손상, 장기 부전, 이런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간단하지 않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얼마나 요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어디 뭐 문상 갔는데, 어디 뭐 관공서에 갔는데 쓰라 그래갖고 이렇게 섰더니 띡 통과되었습니다 하면 확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열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열병이 났는데 지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 장모의 어떤 그 생체적인 밸런스가 깨져서 지금 열이 나고, 이 열이 나는 것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지속이 되면서 그대로 모든 것이 망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영적으로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의 형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병이라는 것이, 열이라는 것이 사실은 열이 나면서 생체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몸이 아픈 게 있으면 열이 난다든가 혹은 뭐 땀을 흘린다거나 이러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정상으로 맞추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열이 지속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깨졌다는 거예요.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그 갖춰져야 될 그 영적인 밸런스가 깨져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살리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마치 시력이 먼저 없어지든지 청력이 먼저 없어지든지 뭐 장기나 뭐 이런 콩팥이나 이런 게 하나씩 손상이 되듯이,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 먼저 이렇게 영적으로 회폐해지고 자녀들 뭐 어머니 뭐 교회로 보면은 이쪽 저쪽에서 서서히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을, 공동체를 죽음에 이르고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밸런스 파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저 정말 손을 만져주셨다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열병은 떠나가고 그리고 여인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베드로 장모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일어났다는 건 뭐겠어요? 정상이 되었다는 거죠. 뭐 조금 아직 피곤한 게 남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수종을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시중을 들었다 이런 뜻만은 아니에요. 이 성경 여기 의미적으로 말하자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물을 드시고 싶어하면 얼른 가서 물 한 잔 떠오다 뭐 이런 그 시중을 들었다는 그런 의미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바드라고 하는 번호의 뜻이 사용되는데 예배했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을 높였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했다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도 서비스예요.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서비스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사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자, 교회들이 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 들으라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없어. 우리 공동체는 이거를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관하지 않아요.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수종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새로운 신자를 섬기는데 소홀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이나 혹은 등록하려고 이렇게 다녀가시는 분이나 실제로 등록할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재밌는 건 처음 와도요, 좀 구경해 보려는 분들은 저기 저 구석쯤에 이렇게 좀 주로 앉아요. 관전석에 주로 앉아요. 그러나 처음 왔어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으면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하는 분들은 처음 왔어도 막 중간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앉으세요. 예. 저분은 처음 왔는데 이렇게 앞에 와서 앉으셨네? 이런 분은 보면 여지없이 한두 주 있다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 많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세요. 어떤 분들이 찾아가서 말을 건네고 어떤 분들이 찾아가서 방문하셨느냐고, 혹시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걸 도와드릴까요? 제가 교육자님 모셔볼까요? 우리 목사님 좀 만나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수종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남들을 생각하고 섬길 때에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앞선 열병을 고친 이야기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귀신 들린 이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이 이 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를 치유받고 해결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만이 답이에요.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혼자 묵상을 하고 혼자 죄송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어떤 선행을 행하고 내가 이제 다른 일로 인해서 이걸로 죄값을 치른다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너진 영혼, 병든 영혼, 그 고열로 인해서 밸런스가 깨져버린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역사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아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재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에서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밸런스가 온전해지면서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력이 회복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나오는 에피소드까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애워싸는 것을 겪게 되셨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시자 이렇게 명하시게 됩니다. 그때 19절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한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하는 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이란 누구냐? 바로 이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젤롯 당원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그 파벌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실제로 각 회당을 이끄는 사람들이고 각 그룹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리더죠. 그러니까 그들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컨대 여기 제가 회당장 비슷한 말이지만 당회장인데 가령 제가 설교하든지 제가 설교를 못하면 어떤 분을 설교자로 모실지는 제가 결정하지 않겠어요? 예? 물론 우리 교회 혹시 이렇게 좀 이분이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교인들한테 제가 물을 수 있죠.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대표적으로 의논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목사님 우리 교회 초대하고 싶다 해도 그런 목사님은 안 어울리고 이런 목사님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목사님 들으셔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일종의 당시로서는 어떤 그 주도권 이상의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 그룹,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 그룹, 이 둘이 양대 어떤 정치 세력화됐단 말이에요.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이라 그러면 당시의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사장들과 함께 꽤나 대접받던 사람들인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그룹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딱 찍어서 지목해서 우리의 대적자라고 말을 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니, 이게 굉장히, 이건 지금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이건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 별로 놀라우실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서기관들이 지금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종의 브레인들이었어요. 그 배후 세력들 중에 일종의 그 전략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대원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사실 그런 배후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이제 율법 연구하고 그것만 최고라고 여겼던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서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일단의 어떤 자기에게 부여된 뭐랄까요, 권리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해야겠죠.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지언정 이분은 따를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 따라라, 아니다 가라,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 약간 선문답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언젠가 어느 그 고승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랬다고 굉장히 선문답이라고 막 환호하는데, 일찍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면 어떤 대답은 굉장히 심오하다 못해 도무지 그 인간의 그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대답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따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따른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머리 둘 곳에 관한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을 적당하게 예수님께서 잘 활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 그룹 따라다니는 그룹 중에서는 서기관 출신도 있다.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불교에서는 하버드 대학 종교학과 나온 외국인 스님, 벽안의 외국인 스님을 그렇게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서양 종교 다 공부해 봤는데 소용없더라. 이 불교의 가르침만이 이래서 태평양 건너와서 이렇게 수양을 하는 이런 스님도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 따른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뭐 그게 그렇게 나쁠 것이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하시는가? 예수님 말씀의 본뜻이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 머리 둘 것도 없어, 나 되게 어려운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나 따라오면 되게 고생한단다, 그래도 따라올래? 이 말씀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가난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머리 둘 곳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만 예수님 따를 수 있고 1가구 2주택은 못 따라오나요? 종부세 내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녁도 내가 어디서 자야 될지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인자의 관심, 인자의 생각하는 인자의 나라는 이 땅에 머리 두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 즉 예수님의 관심, 즉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을 따르는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땅에 머리 둘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예수님의 관심이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거처가 관심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서 봉헌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세상 기준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못하죠. 자, 11조 계산해 보면 뭐 아르바이트해서 뭐 5만 원 벌어서 5천 원 하는 건 하겠지만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들보다 많이 벌어서 한 달에 막 5천만 원 벌었다, 500만 원 헌금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복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거처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더 커지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것은 세상에서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세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점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의 경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서기관이 어떤 깨우침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깨우침을 소명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명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은총으로 우리 삶의 자리가 채워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말은 실제로 했는데 실상 우리의 최고 관심은 뭐냐? 내 급한 이 집 문제, 내 급한 뭐 이번 달까지 막아야 되는 이 사업상의 어음 문제, 거래처와의 새로운 계약 문제, 이런 게 지금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아멘 해놓고서는 실상은 내 아들의 성적의 나라, 내 딸의 진학의 나라, 내 손주의 건강의 나라,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않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매여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표현을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녁 거처를 걱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중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상당히 적지 않은 나이 드신 초신자들이 그 교회 못 갈 때도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교회를 가서 뭐 아들 딸도 교회 다니고 뭐 옆집 뭐 건넌 마을 뭐 누구 뭐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로 가서 먼저 우리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흔쾌하게 허락을 안 하시는 걸 보면서 그 예수라는 이 양반이 문제가 있다. 내 아들이 만약에 이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면 내 아들이 나중에 내 장례 안 치르고 그 교회만 쫓아다닐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우스갯소리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 그렇게 보기가 딱 쉽죠. 왜? 액면으로 보면 그렇게 보기도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의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자기 아버지 장례 치르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 따라가야지. 자기 아버지 장례 치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다 하라고 할 것도 없고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 치르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할머니 장례 치르고 하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표현하는 이 어법적인 일종의 모순의 그 진정한 의미의 힌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례를 합니까? 산 사람의 몫이 아닙니까? 장례는. 오늘도 우리 나보현 집사님네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또 우리 백운현 집사님네 어머님 또 장례를 내일 치르게 되는데 우리 교우들과 가서 이렇게 문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슬픔은 남겨진 자의 몫이 돼버리고 또 장례는 또 남겨진 자의 책임이 되었지.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 죽은 자는 저기 냉동칸에 가서 다 쭉 누워 계신데 어떻게 그분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장례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관심 속에 있는 것들을 거기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라는 거죠. 그 장례를 치르라 말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세상에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 속한 것이요 그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죽었으면서 죽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서로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길, 영혼이 사는 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에는 지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그 참된 의미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죽은 자의 것이 아니라 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고민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사실은 이렇게 정하면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한 일이냐, 죽은 자들의 세상 가운데에 붙들린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일이냐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로 죽은 자의 장사를 치르게 하신 것은 죽은 자의 일과 살아있는 자의 일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죽은 자들의 일은 세상에서의 자신의 머리 둘 곳이란 어떤 것이냐, 이것만을 위해서 아주 쟁투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에 똑같이 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죽은 자의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꼭 얘기해요.
그리고 막 계산하다가 그 이상은 없나 그러고 막 성경을 찾는 데잖아요. 기왕이면 뭐 한 300배, 600배. 그건 뭐예요? 자기 머리 둘 곳에 여전한 관심이 있는 거죠. 자, 목사면 뭐 하고 뭐 3, 4대째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어요? 결국 자기 머리 둘 곳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자는 죽은 자의 일을 생각하는 죽은 자와 또 뭐가 다르겠어요? 물론 제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 뭐 저는 뭐 별것 다르겠어요? 인간의 죽은 자들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한 아무것도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분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삶이 되기를 끊임없이 소원하는 것만이 그나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들었다고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그래 아멘 참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만 하신다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죽은 자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거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사실 그게 비본질적인 것 아닙니까? 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거는 거죠. 대학교 때 그 지방으로 며칠씩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게 됐는데 한 100여 명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니까 한 10명 정도가 이제 리더로 인도하셨던 목사님과 함께 수시로 이런 걸 의논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그 대기업 다니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그 주도 면밀하면서도 뭐 이렇게 꼼꼼한 데가 있어서 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있어서 일이 참 잘 된다, 참 여러 가지가 잘 처리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격려의 고무가 되었는지 이분은 끊임없이 목사님 이 다음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뭘 준비할까요? 점심은 뭘로 사 먹일까요? 오늘 저녁 숙소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맨 이제 그런 거에만 이제 점점 이렇게 몰입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너는 어떻게 여기 들어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오늘 저녁은 어디서 먹고 잠은 어디서 자느냐밖에 관심이 없냐고. 그거 내가 생각 안 하고서는 지금 당신 자네들을 지금 인솔해서 다니겠느냐고 큰 소리를 한번 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재우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살게 하시고 어떻게 이끄실지를 주님 뜻 가운데에 다 두셨을 터인데 기껏 한다는 게 오늘 저녁은 어디서 먹나요? 오늘 저녁은 재워주시나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현실을 자각하고 생명의 길에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